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표현이 5번 나옵니다. 여기서 못하리라 하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부정어를 뜻하는 로인데 이 말이 미완료 동사와 함께 사용되면 영구적인 금지를 뜻하는 아주 강한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해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뜻이 되는 거죠. 이런 절대적인 금지 명령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동시에 그 권위가 매우 엄정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의 총회란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뜻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원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가장 먼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는 고안이 상한 자와 음경이 잘린 자인데 고안과 음경은 남성의 중요한 생식기관으로 이 기관이 상한 자는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즉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는 그 약속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생아도 들어올 수 없는데 사생아는 혼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을 말합니다. 가정은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그리고 부부관계 역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기에 사람이 함부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신령하고 거룩한 관계가 아닌 다른 부정한 관계 속에서 태어난 사생아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암몬과 모압 사람도 총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들이 들어올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길에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토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섰기 때문이죠. 또 다른 이유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의 행진에 두려움을 느껴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주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막으시고 오히려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은 그들의 행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영구히 그들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더 나아가 6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모압과 암몬 사람들의 평안과 안녕, 그리고 유익과 번영에 아무런 관심도 갖지 말아라, 그들과는 우정도 나누지 말고 그들과는 동맹관계도 맺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아예 그들을 배제시키라 하는 의미이죠. 반면에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3대가 지나면 그들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민수기 말씀을 보면 에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군대까지 동원하여 자신의 땅을 밟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원수와도 같습니다. 자신들을 노예로 삼았고 국고성을 건설하게 했으며 2살 미만의 남자아이를 강제로 빼앗아 나일강에 제물로 바치는 잔혹한 짓도 저질렀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에겐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을까요? 7절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입니다. 한 피를 나눈 사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간을 머물며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다양한 은혜를 입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3대가 지나면 여호와의 총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방금까지 살핀 이 가르침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다시금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0장을 보면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제는 더 이상 차별이 없습니다. 이제는 주의 은혜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체의 일부가 훼손되었거나 혹은 장애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신분이나 출신, 인종이나 민족도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제 주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형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자격 자체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이야 이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은혜가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님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저 이방 나라 끝에 태어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서문 가족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전쟁 중에도 하나님은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대개 구별 혹은 제거와 연결됩니다. 정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죄와 더러운 것을 제거할 때 거룩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악하거나 부정한 자는 진영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몸에서 어떤 액체든 유출되면 부정합니다. 몽정도 부정하고 생리도 부정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식으론 그게 무슨 문제인가 싶지만 거룩한 공동체 안에선 사소한 부정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진영 안에서 큰 일을 보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작은 삽을 가지고 진영 밖으로 나가 땅을 파고 이후 흙으로 덮어 진영을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순히 위생의 문제를 뛰어넘어 14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가운데 행하고 계시기를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부정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은 전쟁 중에도 늘 정결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늘 거룩하기를 힘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영광을 선포했다면 이제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의 악을 물리치고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시 모든 면에서 정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나 간습,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싸움을 싸우러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략이나 전술에 대해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저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라고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전쟁에서 승리하는 힘이자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과나 성과보다 그것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들이 적합했느냐를 살피십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부정한 것은 없었는지 이것을 먼저 살피십니다.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